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과 함께 사무엘의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예언, 그 예언에 따라서 모든 소유와 남녀와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사울은 뻔뻔하게도 사무엘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저기 살아있는 저 양과 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되묻자 사울은 무리가 그리고 백성이 제사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탓이 아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닥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변명하여 다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제사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이 일침을 놓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핑계하는 것은 너무 큰 모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기의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이용했으며 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생각을 두고 그것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한 것이다 라고 꼬집습니다. 더불어 충격적인 사실도 전달하지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백성을 두고 백성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고백이지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았고 또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죄 사함에 주목하기보다는 죄 사함 이후에 사무엘과 함께 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다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옷이 찢어지는 것을 본 사무엘은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내셨고 그 나라를 당신보다 나은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음을, 아직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한번 회개 비스무리한 것을 시도합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아직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고 당신에겐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울은 회개는 좀 뒤로 미루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나에게 아직 왕권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자, 이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백성을 두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회개했다면 백성으로 돌아가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는 것보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에 더 힘을 쏟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백성 앞에 보이는 모습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죄를 고백했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백성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해지자 사무엘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는 그닥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모습들과는 달리 순순히 사울을 따라 나섭니다. 심지어 사울의 요청대로 함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사울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울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도 인정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여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침묵하자 사울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문제를 언급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의 완고함을 슬퍼하면서도 죽는 그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론 사무엘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된 것을 드러내 보여주며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것이 사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옆에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의 존재가 때론 까다롭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사무엘과 같은 잔소리쟁이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사무엘의 잔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다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엄청난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고 귀찮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무엘이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잔소리쟁이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소리가 멈추기 전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비록 책망의 말씀이고 회개하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복인 줄 오늘 말씀과 함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잔소리 같은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며 밀어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무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 상태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넉넉하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